예배해야 될 줄을 알고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자마자 이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우리 울산 노예 목사회에서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몽골. 저는 한 번도 그런데 못 가봐가지고 근데 이분들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몽골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래 좋더냐, 못 가봤으니까 물으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좀 물었더니 이 목사님은 왜 안 가십니까? 더 갈수 우리보다 몇백 배 몇 번 더 갔다 오셔야 되는데 왜 안 가셨습니까? 자꾸 묻지 마이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도 너가 말을 했잖아. 자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너무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몇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하나 더 사준다. 이야기를 하라 그러죠. 몽골의 좋은 점 첫 번째가 초원. 펼쳐지는 그 초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산이 많은, 산맥이 많은 우리나라 살다가 탁 뜨인 그 초원을 보니까 와, 세상에 입이 막 그냥 벌어지더래. 두 번째는 말을 탔대요. 말. 약 한 2-3시간씩 말을 탔는데 처음 말을 타봤대요. 처음 말을 타봤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 그게 신바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같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막 입이 닳도록 설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야, 굉장히 넓구나. 탁 뒤에 달 때는 그냥 요렇게 말하냐. 탁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젖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넓구나. 말을 타는데 그 말을 그 2시간, 3시간까지 그 말을 타는데 그렇게 신바람 나더래. 뭐 초원이니까 말들이 막 멋지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그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은 아시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800년 전에 정말 엄청난 큰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느 만큼 세상을 정복을 했는가 하니까 정복가들 말하라면은 주로 이제 누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알렉산더, 그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또 히틀러, 나치 세계들, 히틀러, 징기스칸 이런 식으로 꼽는데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는가 하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 세 사람 정복가들이 정복한 땅을 다 합쳐도 몽골의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당장 서점에 들렸어요.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때마침 가니까 벌써 나온 책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어요. CEO 징기스칸이 뭐였다? CEO였다. 저는 정복가이지 어떻게 그분이 CEO였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지만 내용으로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땅만 넓게 정복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몽골 사람들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마음이 사람 됨이요, 폭이요, 상상을 불허해. 상상을.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CEO 징기스칸이라는 그 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웃 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쳐들어와서 자기 아내도 뺏어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이 너무 강한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막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거는 자미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 부족, 자기 아내까지도 뺏어간 그 부족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을 정복을 하고 그 잃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자기 아내도 되찾아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요, 자기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오는데 그 기간이 제법 흘렀거든요. 힘을 키우는 기간이. 근데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시점에 자기 아내는 이미 만삭이 돼 있는 거예요. 만삭이. 그 만삭이 되었지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자기 아들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겠어요? 자기 아내가 아이가 아니죠. 끌려가서 그쪽의 부족의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만삭이 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이를 딱 낳자마자 그 아이를 자기의 장자로 입적을 시켜요. 자기의 아이로, 정식 아이로, 그것도 장남으로, 장자로 아이를 받아줘요. 그 아이의 이름을 몽골 말로 쪼치라고 하는 말로 붙여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게 손님이라는 뜻이래요. 나그네 또는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징기스칸이라고. 여러분, 막연히 그분은 땅을 정복한 정복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피부치가 아닌 아들인데도 자기 아내의 몸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 아이를 배척하지 않고 그 아내를 저버리지 않고 아내가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드리고 그 아들마저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징기스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가 이기 이전에 CEO 징기스칸에서는 그는 정말 사람이 그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그 어떤 것도 포용하고 수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오죽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징기스칸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만큼의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들은 어떠하냐는 거죠. 오히려
징기스칸처럼 포용적인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우리는 오히려 편협되어져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속 좁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요, 성숙해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횟수가 더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모습은 비록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좀 더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모는 우리가 어떻다 하더라도요, 마음 씀씀이만큼은 자꾸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고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라요. 이거 히터가 틀어놔요, 앞에. 좀 신경을 쓰시고. 너무 더워요. 이 수요일 저녁에 늘 이런데. 사진 보십니까? 아직 안 떴습니까? 자,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인지를 빨리 좀 알아맞혀 주시기를 바라요. 떴습니까? 떴나요? 여기는 떴는데. 나오면 바로 알아맞히세요. 나오면 바로 알아맞히시라니까요. 어디입니까? 저걸 보시고, 저 파리가 아닐까? 스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어디입니까? 우리 병영선교 어린이집, 우리 100주년 기념교육관이죠, 그죠? 예. 저걸 딱 보시고, 저 앞에 저게 언제 저랬지? 이러는 분들,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가 나무로 좀 바뀌었죠, 그죠? 나무로. 우리 성교 어린이집 앞에 있는 1교육관 앞에 있는 저 나무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우창했었죠, 그죠? 예. 근데 가을과 겨울이 오니까 저 많던 잎사귀들이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다 떨어지고.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저 나무들의 크기도 좀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또 어느 그림인지를 당장 알아맞혀 보십시오. 저긴 어디죠? 저기는 어디입니까? 아주 한참 고민을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 없이 막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병영선교 어린이집이죠, 그죠? 물론 사진 카메라를 어느 쪽에서 찍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앞에 담장 보니까 옛날 그 담장 기억이 나죠? 준물로 된 대문도 이런 불소가 있고요. 아까 내가 그림은, 건물은 똑같죠? 건물은 똑같은데, 눈여겨보라는 거는 나무였죠, 나무. 자, 저 나무는요, 저 때는 언제인 거 아니까,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병영선교 어린이집의 사진이에요. 이제 두 사진을 한번 대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화면에 두 그림을 띄울 수 있나요? 자, 띄우기가 좀 그런 모양입니다. 저게 꼭 지금부터 몇 년 전, 10년 전의 모습이에요. 왜 제가 두 그림을 대조시켰을까요? 변화된 모습이죠. 성장은 곧 변화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성장은 곧 변화다. 내가 성장했다라는 거는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두 그림이 떴습니까? 같이? 건물은 똑같죠. 똑같은데. 위에 나무가 10년 전에 보니까 나무가 정말 조그만하죠. 그렇죠? 조그만했어요. 저 때는 또 여름이었어요. 이파리를 잘 보시면 여름이죠. 여름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은 지금 1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찍은 사진. 오늘의 실제적인 현재의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나무 굵기가 엄청나게 달라졌죠. 제가 왜 이 두 그림을 대조했겠어요? 나무는, 자연은 세월이 가니까 저렇게 성장했더라. 저렇게 성장했더라.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우리 성경 교사들 회의가 있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교사 회의를 하니까 제가 교사 회의 들어갔다가 성교원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 성교원 나무 저거 좀 치면 안 돼요? 그리고면서 딱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목사님 이 그림 보세요. 그래 딱 저도 그 늘 들어갈 때마다 성교원 저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안에 똑 보고 깜짝 놀라서요. 10년 만에 이렇게 컸나? 이렇게 컸나? 그럼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었겠어요? 야, 참 부끄럽다. 10년 동안 목사인 나는 저 정도 컸을까? 저 정도 컸을까? 키는 미안합니다만 0.01mm도 안 컸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키나 외모나 어떤 것들은 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저만큼 커졌을까? 내 신앙은 저만큼 커졌을까? 내 영성은 저만큼 높아졌을까? 내 인격은 저만큼 성숙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나무는 저렇게 컸는데 너무 커서 전지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 내 마음 과연 저 정도 달았을까? 저 나무를 위해서는요, 우리 선교 어린이집의 나무를 위해서는 한 번도 걸음 준 적이 없습니다. 비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자랐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으로 저 나무는 저렇게 자랐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셨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수많은 기도도 주어졌었고 그런데도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은 저렇게 자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성숙이 좀 성장이 좀 늦어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정말 성장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봐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아멘. 11절에는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들어가서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은 직분자들이죠,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러한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이 직분을
맡기신 직분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12절에 설명이 되죠. 그죠? 바로 뭡니까? 성도를 마게 하여 온전케 하여. 첫 번째 직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성도를 마게 하는 데 있다, 온전케 하는 데 있다. 또 두 번째, 뭐를 하게 하는 데 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를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일단은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뭐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해져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돼요? 온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꼭 깨달으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성경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좋은 직분자예요. 좋은 직분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구역 식구들을 자주 만나고, 내 전도의 식구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왠지 첫 번째 교회 다니던 때보다는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모이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교회 봉사할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곁에 어떤 자들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싶습니까? 치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김장하고 막 이러고 싶습니까? 막 교회 일 하고 싶어서 교회로 전화해서 교회 언제 배추 뽑아요? 언제 김장해요? 언제 절여요? 막 이런 게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그 곁에 있는 주변 누구를 만나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훌륭한 직분자예요. 왜 직분자를 세운다고요? 성도를 마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착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또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좀 친한 사람들 생겨지고 전도의 구역 식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거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봉사하려고 덤벼 들었다가 시험 들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났더니 기도하고 싶었습니까? 그 사람 만났더니 예배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습니까? 그 사람 만났더니 성경 읽고 싶으면 못 견디겠습니까? 좋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을 그런 직분자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지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교회 다니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 봉사하기도 싫어집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자가 있느냐만 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직분자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자이고 있나?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나와 만나서 커피만 나누고 국수 먹고 칼국수 먹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자이고 있나?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그 사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불타오르고,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수요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예배 나오려고 수요예배 시간 알아보고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성숙해진 그와 같은 직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뭘 이루고자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를 봐요. 나 잘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하렵니다?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뭡니까? 교회이잖아요. 뭐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흔히 우리들이 좀 또 찔리는 데가 있잖아요. 내 좋을 것 하나도 없네. 내 좋을 것 하나도 없네.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누가 칭찬하기를 하나, 내 좋을 것 하나도 없네. 다 교회 좋으라고 하는 일밖에 더 있나? 교회 좋아라고 하는 것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또 마귀가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100번 누가 어디를 찔러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에 와서 여러분에게 총구리를 갖다 대고 너는 누구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때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누구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남의 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 좋을 것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복 받는 게 그게 누구 복 받는 것으로 내가 복 받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게 그게 내가 부흥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가제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게 바로 누구의 복이라고요? 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따로 나 따로 뭐 교회가 좋은 거지 뭐 그게 우리 좋은 거냐? 어떻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와 같은 말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이 아니고 마귀가 기뻐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의식에서 엑소도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탈출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13절에는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의 목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성장의 목표점이 어디냐. 성장의 목표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13절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자라면 된다고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런 쉽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뭐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 성장의 목표점에 이르기 위하여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것과 있는 것과. 누구 믿는 일 잘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우리가 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두 가지가 전제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뭘로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렇죠? 예수를 모셔드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의 마스터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뭐 해드리는 거? 이양해드리는 거. 알겠습니까? 주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 이양이.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인 데서 누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을 뭐 해드려야 돼요? 이양해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 나의 중심으로. 내 좋을 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좋을 대로 살아왔죠.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좋으실 대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좋으실 대로 이제는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해놓고는 구주로 모셔드린 게 하인으로 모셔드렸죠. 하인으로. 내 필요한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놓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해놓고는 여전히 주인은 나이고 있어요. 주님에게 명령하고요. 내 뜻을 더 고집하고요. 내 아는 상식을 더 주장했고요. 내 상식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고집도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분명하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권 이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기 싫어도 또 피곤해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것은 도무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리아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빨리 말을 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보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자로 취급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한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나 그런 손해 못 봐요. 나 그런 창피 못 당해요. 왜 내가 그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우리 주장이 살아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뜻을 주장을 펼쳐가려고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이렇게 시키신단 말입니까? 그런 방법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막 따지고 들 거예요. 그 마리아 봐요. 모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여성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마리아도 두려워 떨었어요.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 딱 떨어지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제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 그러시다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마여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여자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의 목표 지점까지 이르를 수 있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것과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믿는 것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뭐 해드리는 것? 이양해드리는 것. 이제는 내 좋을 때가 아니고 주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해드렸으니 주님 뜻대로 이 종을,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전제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라? 자라도록 해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체험해서 아는 것. 자, 여러분, 사과가 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배워서 알았어요? 먹어봐서 알았어요? 먹어봐서 알았어요. 사과는 시다. 어떻게 신 걸 알았어요?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가 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이론적으로 안 것이 아니고 모든 정황과 모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았더니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알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말을 해서 알았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어떤 거예요? 아직도 전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분명히 복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안다라는 게 체험해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복 받아요. 복 받는 걸 어떻게 알아서요? 목사님이 그렇구대요.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목사님이 그렇구대요. 그렇게 말하대요. 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더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아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처음에 가는 모습들을 의미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장, 직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정.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성장은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성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치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뭐는 할 수가 있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장의 원동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원동력의 에너지를 씨 속에 하나님이 넣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딱딱한 껍질이요. 발화가 돼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장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속에 있다. 하나님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있다.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성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화예요. 성장은 뭐다? 변화다. 성장은 변화다. 시골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는 그 해에 엄청난 가뭄이 있는 거예요. 논이 바짝바짝 타고 막 마르고 갈라지고 식물들도 막 곡식들도 말라지고. 그랬더니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시골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는 어느 젊은 목사 양반 보자니 더 큰 도시에서 왔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당신이 하나님께 빡시게 뭘 좀 해서 기도를 해서 좀 비가 좀 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희망적이잖아요. 어디를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좀 오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이 희망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목사가 자기가 분명히 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는 거룩한 고민이죠. 마을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기도할 때 비 좀 내려주십시오. 비만 내려주시면 이 마을 전도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막 희망을 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막 3일째 막 철야를 해가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3일째 밤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늘같이 막 먹구름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지는 거 하니까 그냥 막 그날 밤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가물어 말라있는 땅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막 완전히 있는 것마저도 싹 쓸어가 버려. 홍수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말이죠. 막 또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이 젊은 목사 양반아, 기도도 적당히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빡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를 자꾸 오면 왜 되느냐고, 이게 다 들어가면 무슨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젊은 목사가 기도를 빡시게 한다는 건 어떤 거고 기도를 적당히 하는 건 어떤 거고, 그게 또 고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장에 대한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성장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지만 성장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성장의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장하게 되면 새로워진다. 뭐 해져가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성장은 키가 자라고 몸집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들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들은 오히려 속이 좁아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나도 우리 막걸리 한 잔 먹지, 막걸리 한 잔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꽁 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요. 징기스칸은 자기 마누라 빼앗기고 남의 아이 임신해가지고 온 아내를 그대로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 자식 낳게 해서 그 아들 자기 장자로 입적시켜주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포용적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옹졸하고 있습니까? 마치도 예수 믿다가 좀 떠나갔다가 실수하고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옛날에 저 사람은 어떤 인간이었다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흠집 삼아서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시를 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보혈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서 하나님보다 지능지수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성장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마여져 가는 것이라고요? 변하여 가는 것이라고요. 변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예요. 나쁜 쪽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것을 믿고 우리도 은혜의 마음들을 가슴속에 품는 것. 그와 같은 변화가 곧 바로 뭐가 된다고요? 성장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역할과 내 기능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성장해 간다 그러면은 뭐를 알아가는 과정? 내 역할과 내 기능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린아이 때는 그저 달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엄마를 걱정하네요. 우리 아버지 힘들게 회사에서 돈 버는 것,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것, 애가 생각하네요. 그러면서 지가 이력서를 내고 있네요.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힘드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막아주고 보충해주기 위해서 생각해주는 마음으로요,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자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이게 바로 소명이고요.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 사명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장이다. 성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기능, 이것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 이게 바로 성장해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16절 끝부분에도 나와 있죠. 16절 끝부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많으니라 세우느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에서 세워간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를 어떻게 세우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를 뭐 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된다 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요. 우리도 세움을 입어야 돼요. 뭐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사랑으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내가 성장해 가면서 사랑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다?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죠. 쇠퇴해 주고 있고요. 노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퇴하는 것으로 노쇠하는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노니라. 아멘입니까? 겉사람은 노쇠해지고 쇠퇴해 가더라도 내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새로워져 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노쇠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건강도 여러 종류로 나누잖아요. 건강도. 어떤 식으로 건강을 나누죠? 건강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 연령 지수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새파란 젊은 아이가 건강 연령 지수로 보면 노인인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점잖지 않고 노인인 사람. 반대로 10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청춘의 정신 연령을 건강 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건강, 정신 연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됨됨이가요, 어떠하냐에 따라 있어요. 사랑 안에 우리가 뭐 해가야 돼요?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나에게 있어서 더 많아져야 할 영역들은요, 뭐라고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의 그 깐깐했던 성격이 80, 90대까지 깐깐한 성격으로 남아있어 봐요. 여러분들은 8, 90도 못 살아요. 쓰러지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깐깐하게 그런 식으로 됩니까? 잣대 갖다 놓고 막 1cm, 1mm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대치만큼 잣대 갖다 댄 것만큼 그대로 딱딱 따라주던가요? 잣대 갖다 놓고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너구워지는 걸까요? 철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철이 나중에 들 때가 문제죠, 그죠? 철 든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제서. 실패했던 사람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연령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아니에요. 형제들은 네가 알면 왜 그렇게 했어? 이번에 수능이 오늘 발표되는데 형제들 같았으면요 막 야단쳐요. 이 자식 공부 그렇게 하라고 이것밖에 못 해느냐고. 근데 어머니는요, 그래 사람이라는 게 점수가 다 하는 게 아닌 거야. 원래 못 했으면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받아주잖아요. 알겠어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위서연이라는 이 아나운서가요, 우리를 다 울렸어요. 너무 예쁘장하게 7시 저녁 KBS 저녁 7시 뉴스에 나오는 여자 아나운서, 정말 예쁘거든요. 애가 되고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연대에서 석사 공부를 상담하고 지금 석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업에 돌아와가지고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짜랑짜랑 목소리로 그렇게 날카롭게 강의를 하던 이 젊은 아가씨가, 저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에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마지막 수업이라서 흥분을 하시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차분히 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고 막 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하는, 자기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논문 지도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하게 지적을 받고 이제 고쳐나가면 그러면 되는데, 너무 심한 말로 막 그냥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충격을 먹고, 그 논문 심사 그거 받고 바로 강의로 들어오니까 막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분 동안 자기 이야기 하겠다. 7분 동안 자기 이야기 하는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위서연이 뭐 미흡다, 뭐 나쁜 여자다,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저렇게 솔직하게 그 가정 속에서 있었던 고백들을 할 때, 그렇게 이혼의 고통을,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알아보더라. 저 여자 이혼했대.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이혼했다고 쑥덕거리더라. 그때 교회를 나오면서 이게 내가 쓸 곳이 어딘가. 차를 몰고 한강을 건너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살은 나쁜 거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마음은 분명하게 바로 서 있는데 핸들과 몸은 자꾸 한강 난간대로 막 갖다 차를 몰더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빵빵 그래줘가지고 끝까지 막 쌍 달려가지도 않고, 뒤에서 옆에서 한 차가 계속 빵빵빵, 당신 졸고 있냐, 뭐 술 먹었냐, 빵빵 그러면서 막 몸 꺾여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 그런 차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날 어떻게 될지 몰랐더라. 근데 하나님 자기를 지켜준 걸로 그래 믿고 있더라. 몸과 핸들은 자꾸 한강 쪽으로 꺾이더라는 거죠.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마음은 멀쩡했는데 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충들. 그렇게 날카로웠던 엄마한테 감히 이혼했다라는 거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라는 말을, 이혼 과정 속에도 말을 하지 못했고, 도장 찍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한테 무서워서, 어머니가 날카로워서, 어머니가 너무 냉정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그날 죽으려고 그렇게 막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그래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비로소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니 마지막 자기 아나운서의 손을 탁 잡더니 어머니가 진지한 목소리를 한마디 딱 하더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비로소 내 딸답게 너는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그래, 잘했다. 역시 내 딸답게 아주 위대한 대단한 결단을 네가 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딱 손을 잡아줘. 왜 이렇게 싸늘하죠?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더라고요.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위대한 결단을.
이게 바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십시오. 세네케라고 하는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죠. 다음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사랑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나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네카 철학가가 한 이야기는 그렇다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사랑의 본성이 있다. 그 본성은 뭐냐? 나를 사랑해주는 데서 나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주는 데서 나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줄 수 있는 뭐를 배워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의 본성은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대한 가르침을 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는 조심성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배우게 된다? 조심성을 배우게 된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으로만 그 사람 밉다, 욕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하게 된다고요? 조심하게 되고 신중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잘 되는, 욕하는 그 사람은 그 인격에 문제가 있지만 욕을 듣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추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그러진 삶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자기 마음을 결코 몰라주는 사람, 몰라주는 사람, 자기에게 몰라주는 사람,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싶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뭐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남들이 나에게 무관심해 주는 일로 나는 자립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뭐를 배워간다고요? 자립을 배워간다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무관심해요. 교인들이 나한테 무관심해요. 구역장이 나한테 무관심해요. 목회자가 나한테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나 정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 사람을 더 말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를 길러주고 있다? 자립심을 길러주고 있다. 그런 깨달음,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세네카는 본성이다. 그래 중요한 건 세네카가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누구의 본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철학가이지만 그의 철저한 철학의 사상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축복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